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35장 1절로 15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35장 1절로 15절, 좀 긴 말씀이지만 우리 집중해서 함께 말씀을 읽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네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매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묻고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고울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야곱과 그와 함께한 모든 사람이 가나안 땅 루스 곧 베델에 이르고 그가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곳을 엘 베델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의 형의 낯을 피할 때에 하나님이 거기서 그에게 나타나셨음이더라. 리브가의 유모 드보라가 죽음에 그를 베델 아래에 있는 상수리 나무 밑에 장사하고 그 나무 이름을 알론 바굿이라 불렀더라.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 돌아오매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 이름이 야곱이지만은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되리라 하시고 그가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르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며 번성하라 한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가 내게서 나오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땅을 내게 주고 내가 네 후손에게도 그 땅을 주리라 하시고 하나님이 그와 말씀하시던 곳에서 그를 떠나 올라가시는지라. 야곱이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에 기둥 곧 돌기둥을 세우고 그 위에 전제물을 붓고 또 그 위에 기름을 붓고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의 이름을 베델이라 불렀더라. 아멘. 자, 우리 옆 사람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이렇게 인사 나누세요. 건강하게 만나니 너무 좋습니다. 이렇게 인사하세요. 요즘에 우리 교인들도 코로나에 많이 확진이 되고 해서 오늘도 뭐 확진되신 분들 여러분이 계셔서 또 못 나오셨고요. 또 그 가족들도 또 이렇게 나오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네, 알아요. 네. 우리 세림이가 이렇게 오랜만에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세림이 좀 인사할 텐데 거의 3년 된 것 같아요. 네, 3년 만에 우리 세림이가 더 이렇게 성숙해진 것 같아요. 네, 우리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오빠는 못 왔나? 이번 주에 못 왔네. 네. 자, 여러분 변화가 뭐라고요? 네, 변화가 성공입니다. 오늘 말씀 제목입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만나는 야곱, 그의 삶을 우리가 한마디로 정리하자면 야곱은 어떤 인생을 살았느냐? 그는 변화를 통한 성공자였다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변화를 통한 성공자였다.
혹시 더우신가요? 더우시면 에어컨을 살짝 돌리셔도 될 것 같은데. 네. 여러분, 사실 야곱의 면면을 보면요, 참 변화가 어려운 사람이었어요. 어떤 사람이었다고요? 변화가 어려운 사람이었다. 고집이 세요. 고집 센 사람 참 변화되기 어렵죠. 자기 주장이 강한 것입니다. 그냥 좀 이렇게 웬만하면 좀 타협도 하고 좀 양보도 하고 해야 되는데, 자기 주관이 강하면 남의 이야기를 잘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야곱이 바로 그런 성향의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근본적인 변화를 통해 그의 이름마저도 이스라엘로 바뀌는 축복을 누린 사람, 그게 바로 야곱입니다. 성경에서 야곱의 변화 스토리를 구체적으로 소개하는 목적은요, 하나님이 구원하신 사람은 누구든지 변화될 수 있다, 그것에 대한 실증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아유, 저 사람은 도저히 안 바뀔 사람이야. 우리가 그런 선입견을 갖는 대상들이 있죠. 아유, 그 사람은 뭐 바늘로 찔러도 피 한 방울 안 날 사람이야. 근데 사실 그런 사람이 있잖아요, 여러분. 그런 사람. 뭐 여러분 가까이에도 있을 거예요, 아마. 예? 그런데 오늘 그런 유의 야곱이 변화됐거든요. 변화되어서 그가 성공적인 삶을 살게 된 이 스토리를 성경이 우리에게 자세하게 가르쳐주는 목적, 그것은 하나님이 구원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변화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변화는요, 누구든지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그리고 변화 이후에는 반드시 뭐가 따라오느냐? 축복이 따라온다. 할렐루야. 변화 이후에 하나님은 축복을 주셨어요. 이게 하나님의 공식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공식을 좋아합니다. 변화가 성공을 가져온다. 변화가 성공을 가져온다. 여러분, 교회도 자꾸 변화되어야 합니다. 복음의 본질은 우리가 터치하면 안 되지만, 교회는 시대적인 흐름에 민감해야 돼요. 사람들의 니즈, 그들의 필요에 우리가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어야 합니다. 너네 따로 우리 따로 이런 의식 가지고는요, 교회는 부흥할 수 없습니다. 영혼을 구원할 수 없어요. 사실 야곱은 성격의 본바탕이 좋지 않은 사람이었습니다.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그 성향이 드러났어요. 경쟁심이 강했습니다. 그래서 형의 발꿈치를 잡고 놓지 않아서, 아니 나와야 되잖아요. 해산의 고통을 경험해 보신 우리 어머니들 아시지 않습니까? 아니 이놈이 나와야지. 안 나오도록, 앞에 형이 나가는 것을 못 나가도록 발목을 잡고 있으니 그 어머니의 고통이 얼마나 가중됐겠습니까? 죽을 고생을 시켰어요, 어머니를. 쌍둥이로 태어나 형 에서에 대한 시샘과 경쟁의식 때문에 수없이 속임수를 썼습니다. 결국 야곱은 자기 기만 때문에 20년 이상을 타향살이와 모슴살이로 엄청난 고생을 했습니다. 사기를 숱하게 당했어요. 그리고 죄값을 톡톡히 치렀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변하지 않았거든요. 그럼에도 변하지 않았어요. 성경에서는 야곱을 이사야 41장 14절에 지렁이 같은 자,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지렁이 같은 자. 그 의미는 뭡니까? 자기 고집과 못된 자아가 끈질기게 달라지지 않는 사람을 비유하는 것입니다. 달라지지가 않아요. 자아가 깨지질 않아요. 고집이 꺾어지지 않아요.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야곱이 신앙이 없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나름대로 기도도 많이 했어요. 약복강 나루터에서 생명 걸고 기도하여 응답도 받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의 근본이 달라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벌어진 사건 하나가 야곱을 바꾸게 됩니다. 사건 하나가 야곱을 바꾸게 됩니다. 사실 약속의 땅 베델, 고향으로 돌아와야 할 야곱과 그의 가족이 돌아오지 않고 세겜 땅에 머물고 있을 때 하나밖에 없는 사랑덩어리 외동딸 디나가 하몰의 아들인 그 지역의 주장이죠, 세겜에 의해서 성폭행을 당하는 불행을 겪게 됩니다. 청천벽력 같은 일이죠. 자존심 강한 야곱에게는 정말 치욕적인 일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지렁이 같은 야곱, 그 DNA를 물려받은 아들들 입장에서도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넘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들을 만나 통혼을 이제 결혼을 빌미로 해서 그들이 뭘 요구해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우리와 결혼하기 위해서는 할례를 받아야 한다 이 말이에요. 할례. 그게 정해진 룰이다 그 말이죠. 그래서 할례를 요청합니다. 그들이 그걸 받아들여요. 할례를 받고 고통당하는 동안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시몬과 레위가 급습을 해서 세겜을 포함한 모든 남자들을 다 도륙합니다. 엄청난 일을 벌인 거죠. 여러분, 신명기 32장 35절을 인용한 로마서 12장 19절 말씀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원수 갚는 일은 내게 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원수 갚겠다. 원수는 너희가 갚는 게 아니라 원수 갚는 일은 내게 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인간의 감정은 그것을 앞서간다는 거예요. 그것을 앞서간다. 그 수위를 조절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욱하는 성질의 일을 벌인다 그 말이죠. 야곱과 그의 아들들은 아주 처절한 복수국을 펼친 것입니다. 그렇게 끝나면 그나마 다행이게요. 여러분, 복수는 몰라요? 복수를 낳죠. 복수는 또 다른 복수를 낳게 되어 있습니다. 결국 이 사건은 세겜 사람들 전체의 분노를 유발하게 됩니다. 오히려 그 사건으로 인해서 그들이 벌인 그 복수국에 의해서 이제는 야곱의 가정 자체가 존폐의 위험에 빠지게 되었다 그 말이죠. 심각한 위기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세겜의 모든 사람들이 다 들고 일어난 것입니다. 야곱의 가정을 복수하기 위해 들고 일어난 거예요. 공공의 적이 되어버리고 만 것입니다. 이렇게 야곱의 가정에 위기가 불어닥치자 야곱은 이제 어쩔 수 없는 선택의 기로에 놓이게 된 것입니다. 이제는 더 이상 자기 자신이 변화되지 않으면 안 돼요. 그가 변하지 않으면 자기도 죽고 가족도, 자식이고 가정이고 다 망가질 판이 된 것입니다. 바로 그 순간 위기를 기회로 만드실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말씀으로 찾아오십니다. 말씀으로 찾아오신다. 그 위기를 기회로 만드시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죠. 그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1절과 2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네가 네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네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여러분, 이 말씀은 야곱을 향한 하나님의 통첩입니다. 통첩. 신앙의 원적지인 베델로 다시 올라가라는 거예요. 베델로 진작에 올라갔어야 할 야곱이지만 세겜에 머물러 있었거든요.
여기가 좋사오니 내가 가야 할 곳에 가지 않았던 거예요. 내가 서야 할 곳에 서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야곱을 향하여 통첩하고 계시는 거죠. 베델로 다시 올라가라. 베델로 다시 올라가라. 거기서 새롭게 변화를 받으라. 옛 생활을 과감하게 청산하고 새 사람을 입으라는 것입니다. 어쩌면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최후 통첩을 하시는지 귀 기울여 봐야 합니다. 혹 하나님께서 나에게 최후 통첩을 하고 계시지는 않은지, 더 이상 쓸데없는 고생 자처하지 말고 새롭게 변화받아 변화 이후에 찾아오는 축복을 누리는 자가 되어라. 여러분, 그렇습니다. 변화가 더딜수록 잃는 것뿐이라는 거죠. 더 많은 것을 잃게 되는 거죠. 고생뿐입니다. 비싼 대가만 치릅니다. 어려서 잘못하면 부모님들한테 회초리를 맞았어요. 근데 저는 부모님이 때리려고 하면 잘못했다고 빌었습니다. 그래서 때리기 전에 빌어서 안 맞아요. 그런데 제 바로 밑에 동생이 있어요. 얘는요, 고집이 세요. 때리면 때리는 대로 맞아요. 잘못했다고 안 해. 그러니까 더 화가 나서 더 많이 맞아요. 밀어난 거지. 여러분, 버텨봐야 누구 손해예요? 내 손해죠. 빨리 바뀌어야죠. 잘못된 게 있으면 빨리 바꾸고, 잘못한 게 있으면 빨리 용서를 구하고. 그렇지 않으면 여러 사람 고생시키는 거예요. 여러 사람. 왜 그렇게 미련하게 어리석게 살아야 합니까? 이제는 유턴해야죠. 유턴. 내가 바뀌어야 가정이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미국 템플 대학 출신이면서 컨설턴트인 바움이라는 교수가 있습니다. 이분이 바보와 현자의 차이를 이렇게 명료하게 설명했습니다. 바보는 변했다고 생각하고, 자기가 변했다고 생각한다는 거죠. 바보는. 현자는 변하고자 한다. 즉, 바보는 이미 자기가 변했기 때문에 더 변할 게 없다. 착각 속에 살아가는 거예요. 착각 속에. 나는 이만하면 됐어. 아니, 내가 이렇게 됐으면 됐지. 내가 뭐 더 바뀔 게 뭐가 있어? 바보예요, 바보. 반면 현자는 항상 부족을 느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변화를 꾀한다는 거죠. 어제보다는 오늘, 오늘보다는 내일. 계속해서 나를 변화시켜가는 거예요, 나를. 그게 현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신을 채근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이 야곱처럼 단호하게 선언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게 오늘 3절입니다. 우리 3절은 다 같이 읽겠습니다. 3절 다 같이 시작. 아멘. 자, 여러분, 변화는 뭡니까?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지금 변화되고 있어요. 베델로 올라가도록 하나님께서 이렇게 저렇게 사인을 주셔도 꼼짝 않던 야곱이 딸 디나의 사건을 통해서 이제는 사면 초가에 놓이니까 그제서야 우리 베델로 올라가자. 변화가 시작된 거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변화는 올라가는 삶입니다. 베델로 올라가자. 성전으로 올라가자. 기도의 자리로 올라가자. 여러분, 변화는 올라가는 삶이에요. 올라가야 축복이 있습니다. 축복. 올라가는 만큼 우리에게 새로운 미래가 열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요즘 사람들이 좋아하는 레포츠 가운데 패러글라이딩이라고 있어요. 패러글라이딩.
지난번에 어떻게 모임이 있어서 단양을 갔다가 거기 보니까 패러글라이딩 타는 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타볼까? 예? 해서 가격을 알아보니까 어이구 10만 원이 넘어가요. 타고 싶은 마음은 굴뚝 같은데 그런 거 좋아하거든. 예? 높은 데서 이렇게 뛰어내리고 예? 그런 거 좋아하거든. 뭐 너무 비싸서 안 탔어요. 근데 그 패러글라이딩 타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뭐 젊은 사람들도 많고, 뭐 동호회도 있고, 뭐 그렇더라고요. 가파른 절벽에서 패러글라이더를 펼치면서 뛰어내립니다. 막 뛰어가잖아요. 막 뛰어갑니다. 막 뛰어가면 처음에는 중력에 의해서 떨어져요. 떨어지다가 이제 상승 기류를 만나면서 이 패러글라이딩이 이제 하늘로 올라가기 시작을 합니다. 계속 떨어지면 큰일 나지. 쫙 하고 올라가요. 그러면 어디든지 날아가는 거죠. 조정하는 거에 따라서 뭐 빙글빙글 돌기도 하고 뭐 좌로 가기도 하고 우로 가기도 하고 참 신나겠어요. 응? 여러분,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도 새로운 변화를 회피할수록 옛사람이라고 하는 중력의 영향을 받아서 절벽 아래로 떨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절벽 아래. 하지만 마음의 패러글라이더를 펼치고 기꺼이 변화를 시도하면 상승 기류를 타고 높이 올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새로운 지평의 행복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처음에는 겁먹겠지만 높은 상공에 올라가서 아래를 내려다보면 그 희열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 희열이. 이처럼 우리가 새로운 변화를 이룰 때 어떤 축복이 따라오는가? 오늘 두 가지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째는요, 새 신분으로 승격시켜 주십니다. 새 신분으로. 자, 야곱이 옛사람을 과감하게 정리하고 돌아오자마자 하나님은 오늘 본문 9절 10절에서 새 이름을 불러주십니다. 그 이름이 뭐예요? 이스라엘입니다. 야곱이라고 하는 그의 이름, 그것을 하나님이 버리라는 거예요. 버리라. 더 이상은 야곱이라고 부르지 마라. 너는 이제 새 사람 이스라엘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야곱은 뭡니까? 발 뒤꿈치를 잡는 자라는 뜻입니다. 야비한 자의 이름이죠. 야비한 자의 이름. 그러나 여러분, 새 이름 이스라엘은 뭡니까? 이스라엘은 승리라고 하는 뜻을 함축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신다 그 말이에요. 이기는 자가 되게 하신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이게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 어떤 환경에서도 승리자로 살 수 있는 새 신분의 승격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오늘 우리도 변화받는 만큼 강한 영권이 우리에게 주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새롭게 변화될수록 큰 권세를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5절은 그것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줍니다. 여러분 5절 보세요. 5절. 야곱이 단호하게 결단하고 세겜 땅을 떠나는데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지금 야곱의 가정이 위기를 맞았잖아요. 세겜 사람들이 다 세겜을 복수하기 위해서 그들의 사람들을 도륙한 것에 대해서 앙가품하기 위해서 지금 야곱의 가정을 지금 노리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 세겜을 떠나는 상황에서 더 그들이 아마 아우성을 쳤겠죠. 저거 도망가기 전에 잡아 죽여야 된다. 뭐 난리를 피지 않았겠습니까? 그냥 가는 거 그냥 가만히 멀뚱멀뚱 보고 있지 않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오늘 5절 말씀해 보면 하나님이 그 사면 고울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신 거로. 할렐루야. 세겜 사람들이요, 야곱에게 가까이 하지 못하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감히 대항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만드셨다는 거예요. 천군 천사로 호위해 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새 신분으로 변화된 자의 영적 권세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일찍이 야곱이 외삼촌 라반의 집을 떠날 때도 한번 체험했던 영권의 축복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32장 1절 2절 보면 스크린 준비되어 있을 텐데 거기 어떤 내용이 있습니까? 야곱이 길을 가는데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를 만나요. 누가 만나요?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를 만나요. 야곱을 만나요. 지금 어쨌든 이제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가는, 홀로 가야 하는 그 외로운 길, 그 쓸쓸한 길, 그 위험한 길에 하나님의 사자들이 나타났어요. 그리고 거기 말씀해 보면 그들이 누구라고 설명합니까? 2절에 그들은 하나님의 군대라고 하는 것입니다. 야곱이 변화하자마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새 신분의 사람이 되었음을 천명해 줍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은 이 점을 주지시켜 주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뭘 주신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따라합시다. 권세. 권세를 주신다는 거예요. 권세를.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변화받으면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권세를 우리가 받게 되는 거예요. 권세를 받게 돼요. 또 사도행전 1장 8절에서는 너희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뭘 받고? 권능을 받고. 할렐루야. 이 권능의 헬라어는요 두나미스라고 합니다. 이 두나미스에서 영어에 다이너마이트가 나왔어요. 다이너마이트 무섭죠. 다이너마이트. 큰 바위도 거기 구멍 뚫어가지고 다이너마이트 하나 딱 꽂아 놓으면 산산이 부서지잖아요. 엄청난 폭발력을 가진 것이 바로 다이너마이트 아닙니까? 오늘 이 사도행전 1장 8절에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면 우리에게 따라오는 이 권능, 이 두나미스는 엄청난 단어라는 거죠. 놀라운 단어라는 거죠. 즉 예수 믿고 성령 받은 우리는 엄청난 권한과 권능을 가진 권세의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도 사람들이 함부로 할 수 없는 신비한 영권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권능으로 기름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변화받는 만큼 하나님의 큰 권세를 갖고 사는 축복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 새로운 변화를 통해 주어지는 두 번째 축복이 있습니다. 그것은 새 하나님으로 축복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 전개를 보면 참 멋있어요. 야곱이 옛 생활을 정리하고 새로운 신분의 사람으로 변화받으니까 그의 이름이 이스라엘로 바뀌죠. 그리고 동시에 어떤 변화가 일어납니까? 하나님의 이름도 바뀌어요. 하나님의 이름도 바뀝니다. 11절입니다. 11절 보세요.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여기 이 전능이라고 하는 말의 히브리 단어는요 엘샤다이입니다. 엘샤다이. 즉 큰 권능과 축복의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이런 하나님의 새 이름은 창세기 17장 1절에서 처음 소개가 됩니다. 아브라함이 새롭게 변화를 받았을 때 찾아오셔서 큰 믿음을 심어주신 이름이 바로 이 엘샤다이입니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니라. 하나님께서 당신의 새로운 이름을 그렇게 말씀해 주신 거예요. 다시 말하면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천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없는 것을 있게 하시고, 할렐루야,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고 죽은 자도 살리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이게 바로 엘샤다이. 이처럼 큰 권능의 하나님께서 새롭게 변화된 야곱에게 엄청난 번영의 축복을 약속해 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야곱은 12지파의 족장이 되잖아요. 족장이. 자, 오늘 16절 이하를 보면요, 라헬은 12번째 아들 베냐민을 낳음으로 해서 이제 12지파라고 하는 그 퍼즐이 이제 완성이 됩니다.
퍼즐이 완성이 돼요. 그들이 이스라엘의 조상이 됩니다. 여러분, 할아버지 아브라함은 아들을 몇 낳았어요? 적자를 몇 낳았어요? 하나 낳았잖아요. 하나. 이삭 하나 낳았잖아요. 이삭은 몇 낳았어요? 에서와 야곱 둘 낳았잖아요. 근데 야곱은 몇 낳았어요? 12를 낳았잖아요. 12를. 아들을 12를 낳았어요. 여러분, 이것이 곧 축복의 승법 플러스 공식입니다. 20년 전 야곱에게 하늘문을 열어 축복하시겠다고 베델에서 하신 그 약속을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기적으로 이루어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도 새 하나님으로 축복받는 행복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승법 공식으로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엘샤다이,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다시 하늘문을 열어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변화가 가져오는 축복이에요. 윌버 스미스라고 하는 신학자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구약에 나타난 신앙 부흥의 특징에 대해서 그는 이렇게 설명했어요. 신앙 부흥은 풍요로움과 번영의 시대를 가져온다. 여러분 가정에 신앙이 부흥되면 여러분의 가정은 번영하게 될 것입니다. 풍요하게 될 것입니다. 신앙의 번영이 우선이에요. 신앙의 부흥이 우선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부흥과 변화는 반드시 새 시대의 번영과 축복을 가져온다는 거죠. 새 신분에 맞게 살 수 있도록 새 하나님으로 축복하십니다. 야곱이 캄캄한 밤중을 맞이했던 황량한 광야에서도 하늘문을 열어 축복하신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도 하늘문을 열어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내가 변화되는 만큼 새 신분으로 승격시켜 주시고요, 새 하나님으로 찾아오셔서 저와 여러분을 축복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 축복을 소유하고 누리는 저는 우리 소태교회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복의 주인공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변화는 성공입니다. 야곱을 통해 보여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 마음속에 확증되게 하시고 우리도 신앙 부흥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얻고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436